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자신들이 아주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던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아주 미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서도 미성숙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성숙해야 할까요? 이 첫 번째는 시선의 성숙입니다. 시선의 성숙함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게네사렛 지방으로 왔습니다. 그의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서 와서 고작 보고 집중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뒤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능력과 지혜를 보려고 예수님께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병자들을 데리고 가서 치유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는 자비로운 일들을 외면한 채 고작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모습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그들을 비판하는 데 힘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문제점만 찾아내고 비판할 거리만 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들이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종종 영적인 소경에 비유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기능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서서 다른 이들까지 수렁으로 빠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심하게 비판하시곤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보다라는 단어 이후에 어떤 행동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강도의 시선입니다. 그들의 눈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살피고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그가 지니고 있는 지갑과 액세서리에 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은 행인을 폭행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가 걸치고 있던 옷까지 벗겨서 가져갔다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피 흘리는 것,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걸치고 있는 옷을 팔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더 없는지 계속 살피고 봤던 사람들이 바로 강도의 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그 강도를 만나 처참하게 다치고 신음하던 사람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했다고 나옵니다. 보고 피하여. 네. 그 당시 율법은 피를 흘리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과 접촉했을 때 자신들도 불결해지고 오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나 피 흘리는 사람과 접촉했을 때 일정 기간 분리되어 격리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공경에 처한 사람의 아픔보다 자기가 수행해야 할 직업적 임무가 더 크게 보였던 것이고, 다른 이들의 치유와 회복보다 나의 성결,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시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시선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시선입니다. 그도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강도 만난 자를 가다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했던 것이 아니라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나옵니다. 그의 상태를 살피고 어디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해주고 기름을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일이 있어 다른 곳으로 가야 했기에 여관을 찾고 또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그를 계속 치료해주고 지켜봐 줄 것을 돈을 주어 부탁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오직 강도 만난 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시선이었습니다. 시선의 성숙함이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의 시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선의 성숙함이란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고 또 찾아보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결점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것을 멈출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결점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장점과 강점을 바라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잘했던 것은 보지 못하다가 한 번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심하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실수나 결점을 아주 작게 보거나 모른 척 해주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보다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시선보다 비판과 정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깨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깨진 교회들을 바라보면 늘 결점들만 찾습니다. 문제점들만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한 점들, 좋은 점들, 착한 점들, 그런 것들을 보고 시기에 빠지거나 그런 것들을 비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좀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이란 적용의 성숙함입니다. 적용의 성숙함입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미성숙한 신앙은 또 다른 곳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려고 자신이 가진 돈이 하나님께 헌금이 드려지도록 작정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릴 돈이다라고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구별해서 내가 손대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을 외친 이유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것을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도 욕보이는 모욕하는 행위였고 또한 하나님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합리화하며 오히려 거기에 선한 이름표를 가져다 붙였습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가져다 붙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 적용의 성숙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뒤에 사단에 의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며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데 인용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원주민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착취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하셨다고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다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에 실패할 때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의 가장 큰 교파인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대주교는 지금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성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푸틴은 지금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성한 싸움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져서 불의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눈감아주고 불의가 정의로움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때 세상은 피와 눈물로 얼룩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과 내 기분을 위해 편집해서 적용하고 내가 한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리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말씀으로 편안하게 감싸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엔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의 말씀을 날카롭게 들이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기적으로 적용할 때 나의 신앙은 왜곡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병들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 정문을 나가면 바로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오락 게임을 좋아하던 아이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오락실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오락실에 가지 말 것을 계속 당부했죠. 그러다가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에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는 아이들을 잡아오곤 했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셔서 아이에게 왜 그렇게 오락을 하러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능 개발하러 갑니다.
그게 실제로 그 당시 오락실 간판에는 크게 지능개발, 두뇌개발 이런 문구가 같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오락실에 간다고 하지 않고 지능개발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너 어디가? 지능개발하러 가. 그래서 그날 지능개발하러 간다고 대답했던 제 친구는 엄청 맞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적용이 실패한 이유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시하며 지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전통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좀 더 보조하고 더 잘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전통은 종교 권력과 기득권층의 특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들의 전통이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뜻이 더 높은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상황에 유리하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부담 없는 신앙생활, 죄책감을 덜어낸 신앙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의 심령은 산산조각 나야 합니다. 내 심령 골수를 쪼개려고 들어오는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면서 내게 평안과 축복을 주겠다는 달콤한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지금 당장 적용하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미루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북한 말씀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나의 이러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들의 빈약한 신앙도 예쁘게 포장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힘든 말씀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는 적용의 성숙함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적용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하게 제대로 적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성숙함은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정결함, 내면의 정결함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적인 정결에 철저하면서 내적인 정결함과 성숙함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음식을 먹는 방법이나 음식의 종류에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선택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외모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도 컸고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외모와 외적인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아주 많이 신경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평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모가 아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옷만 찢고 회개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찢어서 진정으로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마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에 관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런 음식에 대한 그 율법을 주셨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으로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요? 영양가 있는 음식과 영양가 없는 음식으로 나누셨을까요?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으로 나누신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하나하나 따르면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각기 다른 종류의 실로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모직으로 만든 옷은 피부에 좋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이방 문화와 혼합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섞어서 믿고 싶은 욕망에 사람들이 쉽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옷감을 만들 때도 한 가지 종류의 실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외적인 의식들을 지키면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으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방식을 철저히 지키며 외적인 것에 신경을 썼지만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늘 무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외적으로 따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외적으로 준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기계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율법주의가 문제이지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신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으로 느끼며 기억을 떠올리거나
어떤 존재를 의식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흐르는 피와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장작과 동물들이 탈 때 나는 냄새를 맡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온몸으로 느낄 때마다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느껴야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소를 잡고 소를 태워서 번제로 계속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이러한 의식들을 계속 기계적으로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소를 계속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고 그 계속 번제로 소를 잡아 드리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신들의 죄악은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자기의만 계속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전문을 하나님께서 걸어 잠그고 싶다. 하나님 성전문을 아예 못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번제, 그 짐승의 기름들이 역겹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계속 번제,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외적 형식이나 외적인 의식과 모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육체는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이러한 형식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를 위해 몸을 씻고 옷을 골라서 입고 차를 타거나 걸어서 교회 예배당에 와 앉아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그냥 일어나가지고 파자마를 입은 채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가 정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또 우리 교회는 또 여자분들 또 식사를 또 준비해가지고 장도 봐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와가지고 그걸 또 세팅해야 되고 마치면 그걸 설거지해야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번거롭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리버풀에서 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리버풀에서 오려면 대중교통을 타고 오려면 2시간 걸립니다. 기차를 타고 기차역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뭐 이런 여름 같을 땐 괜찮지만 겨울에 근데 그 친구가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예배 시작 거의 2시간 전에 와야 됩니다. 그럼 그 친구는 오후 예배 4시에 드려도 12시에는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그 마음이 그냥 오는 것과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를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자신이 맡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몇 시간 전에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의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의식들과 모임들 그리고 율법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거룩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사용법인 것입니다. 아, 이거 번거롭게 이걸 또 해야 돼? 아, 이거 번거로운데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번거로움을 통해서 귀찮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용의 성숙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실천함으로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